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난 어머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케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16절 그 전에 보면 음식의 문제로 교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나 또 로마나 할 거 없이 고기는 거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형제가 실족과 같지 않으면 실족과 같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 결론을 그리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이 우상 제물로 올라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기가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실족과 같으면 내가 고기 먹는 자유를 영원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여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슬쩍 지나가시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은 눈이 확 뜨이게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슬쩍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뜨겁게 와 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그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결론을 짓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넌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렇게 분별하라고 하셨지 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가장 선하신 뜻이죠. 이 땅에 선한 일이 많지만 이 이상 선한 것이 없죠.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춰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쁜 일은 이거죠. 이걸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우리가 온전케 될 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온전하심이죠. 이것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만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복음 17장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또 너희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에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흐르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과거에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나 우리는 신경을 썼고, 비본질적인 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투었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일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무기로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를 교회 아픔을 주면 안 된다, 형제를 쓰러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데 사람을 보니까 너무들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할 걸 했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봉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천국이 사라지는 거죠. 온전한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주일 성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성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들은 주일 성소를 안 지키는 거예요. 어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진리를, 자신의 그 지식을 성경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며 그렇게 막 싸웁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를 분리시켰잖아요. 여러분들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부부를 분리시키고, 이게 사탄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특징은 깨트리는 자예요. 세우는 자가 아니라. 이게 사탄이에요. 여기에 넘어가 많은 교회가 분리되어 정말 하나됨이 무너지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주 무력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빛이고, 세상에 빛이고, 그리고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놀림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행복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 행복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참 행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행복이에요. 천국이 참 행복이에요. 천국의 삶, 바로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야. 정말 행복해, 이 소리입니다.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가지면 더 목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더 목말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7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이걸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천국이냐 이거죠.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약 35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알아야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 엄청난 책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아담과 이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 보세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니까요. 제가 과일을 아주 좋아하는데 최상의 과일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최상의 과일, 최상의 음식.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토끼도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열매를 먹으며 같이 뒹굴며 나누는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 천국이죠. 정말 상함과 해함이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거기는. 그리고 주름살도 없는 곳. 하나님은 최상의 아름다운 환경을 아담과 이브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 행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안 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탐심이, 또 교만이, 이 죄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것이죠. 그들은 마귀 꼬임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이거예요. 이 말을 더 확대시키면 너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굳이 하나님 둘 필요 없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코로나 19을 예방하고 하는데 잘 돼 있어요. QR 코드를 다 줘가지고 전 국민이 다 정부에서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QR 코드가 있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QR 코드를 쭉 긁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선택의 자유를 놓치는 거죠. 이제는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빅 브라더가 되는 거죠. 중국과 한국에 이게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나치를 겪었잖아요. 나치를.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뺏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 누리는 게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직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그들은 잘못 사용했던 거죠.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비기려는, 높아지려는 무서운 범죄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몸부림을 쳤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니까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곳 저곳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이제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바뀌어버렸어요. 평강이 불안과 공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의가 없는 곳에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의로움을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 의로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은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의로움을 옷 입혀 주시는 거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았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옷 입게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옷을 입었다, 의로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내 심장에서 샘솟 듯이 정말 샘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솟아나는 거죠. 내 그 심장에서부터 천국이 막 폭발하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어요.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뭡니까? 전쟁이 없는 곳, 그 다음에 그 싸움이 없는 곳, 이것이 평화다. 세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세상에 싸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건 진정한 평강이 아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삶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때때로 무시하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저리 가.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너희들 저리 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동방예의주의라고 했지만 우리가 백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놈이라고 그랬어요. 흑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깜둥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분들을 떼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방예의주의라고는 우리들이 쓰는 단어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과거에 식사를 할 때 대화를 보면 다 개 아닙니까? 정치가들은 다 개들이고 대통령 다 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잘못 바라면 개가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가가 나쁠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리고 죄중이가 오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잡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편은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에요. 무시하면 평강이 사라지고 그 적신의 안에 어둠이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황교은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벨 수상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수상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 이 질병에다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 아벨 수상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한번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진리가 이 나라에, 일본의 주위에 얼마나 유익한 일이 이루어졌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고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며 살았지만 과연 그 아벨 수상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있었을까? 아니죠. 없었다는 거죠. 왜?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평강이 없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고독으로 가득 찼었다, 이 소리죠.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가득 찼어요. 이걸 잠언에서는 마음의 고통은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멋있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마지막은 그 병원에 누워서, 물론 병원에 누워서 고귀하게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한해서 누워서 육신보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러분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어요. 평강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 안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천국이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죽음이 들어옵니다. 고독이, 질병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심지어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이 생기게 되고 잡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잡초가 가시덩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려운 바람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 사이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와 화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나와 화목해야 평강이 그 순간 임합니다. 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피가 내 양심 속에 흘러 들어 넘치게 될 때, 들어와 넘치게 될 때 성령으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 나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 화목해야만이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의 빚을 하나님께 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무거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그들은 7번 용서하는 게 최고의 용서였어요.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꽁하면 안 돼요.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용서가 필요해요. 그때 평강이 확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고, 나와 내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참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얻는 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른 시들고 꽃은 지는 것처럼, 지금 가서 이 찬양이 있죠. 꽃은 시들고 그 꽃이 지는 것처럼 쉽게 사라진다.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사라져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잘 들으세요,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그 뒤에 맛보는 슬픔과 허무도 그만큼 깊어진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들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앞에도 나오고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참 행복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이거죠. 바로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 이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인기로,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죽음에서 구출받은 것,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을 정말 알고 누릴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다른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후사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이런 첫 출발, 그때 여러분들 기쁨,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1975년 12월 달에 서대문 구치소,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 가장 캄캄할 때 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사형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인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그 절규, 그 통곡, 그 콧물 눈물, 그러다가 저는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두 손을 벌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나만을 쳐다보시는 체험을 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만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 통곡, 회개의 통곡, 그리고 절규가 변해서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한순간에 그 감방이 바뀌었어요. 마치 그 감방이 천국이 된 거예요. 지옥 같은 그 감방, 1.75평 되는 조그만 감방에서 10명이 폭에서 잤어요. 우리가 그 당시 이가 떠글떠글거리고 벼룩이 그냥 엄청나게 빈대가 뛰어다니고 했던, DDT를 뿌려서 그걸 죽이고 했던 그 장소, 그 더러운 장소, 그 장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천국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뻤어요.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지훈 관사가 그랬던 걸 좀 기억해요. 그 청년 부흥회 할 때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다가 그냥 쓰러져서 통곡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때 봤어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예. 이런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렸을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두 번째 있어요. 뭐 하나 더 있는데 천국 소망의 기쁨이에요. 천국 소망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변들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상래 목사 59이에요. 59 years old. 가장 주님이 일을 파워풀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을 거예요. 아내는 이 목사님보다 10살 어려요. 49이에요. 그리고 시은이라는 하은이라는 딸이 있고, 그리고 하형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전도사예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걸 봤어요. 왜? 그 안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산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수천 번 읽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산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걸 봤어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어느 날 만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진정 기쁨이 있는 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이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 이것이 화목. 이 화목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준 형제, 참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군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집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써야만이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덕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상처받은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원수를 맺는 것 너무나 쉬워요. 말 한마디만 툭 던지고 갚아버리면 원수 될 수 있고 상처가 돼서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덕을 허무는 자가 아닌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는 자.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자, 가정을 잘 지는 자. 제가 목사님 하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보니까 사모님 딸도 예수를 잘 믿어요. 아들은 예수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설교를 해버려요. 복음을 전해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에 대해서 해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난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쫙 때리는데 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난 그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는 승리하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됐네요. 가정이 교회네요. 이렇게 보니까 두수형제 가정도 교회네요. 이번에 서머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마지막 아이 이름이 레건. 하여튼 매기 얘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다니엘이 주 앞에 바로 섰어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부자인 거예요.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짓.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을 칭찬해 드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무너지게 하다는 세우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업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을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를 주고 산, 죽으심으로 산 공동체, 예수 생명을 주고 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사업, 교회를 보호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 삼성 회사에서 이재용 부의장이 이종용 목사님, 이번에 삼성을 나 혼자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종용 목사님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난 까무러칠 것 같아. 목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기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업의 동업자입니다. 삼성은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업, 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야,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언합니까?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정성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고 이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믿음도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인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운동도 그들은 죽어라고 합니다. 인기 누리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이 재난의 시간에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버려도 안 되고 믿음을 빼앗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은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걸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이 많은 걸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선물로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잘못 지키면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잘못 지키면 흩어져 버립니다.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썩어요. 아껴서 먹지 않고 맛있게 먹으려고 뒀는데 어느 날 먹으려고 보니까 과일이 다 썩은 것처럼, 다 곰팡이가 난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2절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잘 관리하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덕을 세우는 일,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며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내게 강같은 평화 한번 부르겠는데 시간이 지금 30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했어요. 막 손뼉을 치고 몸을,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학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춤추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차게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손뼉 치며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주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러 세상에 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찬양해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